저희가 함께 40일 동안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마 가정에서 뭐 아이들 뭐 케어하고 또 뭐 학원 가고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다 빼기 어려운 일정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 구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 저희들이 구별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광고했던 것처럼 1시간 기도회로 하려고 합니다. 1시간.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부터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 시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책자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 어제 드린 간지가 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을 참고해 주셔서 읽기만 하셔도 한 15분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셔도,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작성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40일인데 이걸 40일을 한 번에 다 내려고 하니까 너무 좀 두꺼워져 가지고 두 권으로 나눠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달용입니다. 4월달용 20개의 본문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용은 또 5월달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저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설이거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1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이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모이는 이 시간들이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굉장히 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최소한인 것 같아요. 하루 1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이번에 습관이 좀 잘 되시면 그냥 아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하루에 1시간씩은 아예 그냥 구별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삶의 하루 1시간은 주님의 것으로 아예 구별하는 그 습관이 그냥 딱 들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시간은 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1시간은 아깝지 않게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시간을 누군가 매일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연애를 한다면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하루 1시간을 매일 만나는데 썸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거죠.
한 시간 기도회가 우리들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저희들에게 기다려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깊은 가운데 드려지게 되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좀 딱 있죠. 뭔가 좀 극단주의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좀 주로 좋아하는 본문, 뭐 이런 편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주로 인용하는 본문, 시한부 그 이단 사이비들이 실제로 구약의 다니엘하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성도들도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에게 아이폰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세종대왕이 그 아이폰을 어떻게 묘사를 했을까? 이게 참 난감한 거거든요. 그 시대의 시각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데 이 뭐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뭐 다 놀랬겠죠. 사람들이 영물이라고 이거 뭐 깜짝 놀라겠죠. 뭐 그냥 텔레비전을 세종대왕이 봤다. 그럼 그거 뭐라고 표현하겠냐고요? 어떻게 표현하겠냐고요? 채널이 바뀌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그걸 어떻게 사람들 뭐 배고프다고 앞에다 밥 갖다 준다고 뭐 배우들이 밥 먹을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이해 못하죠. 다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요한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다 알진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상징도 있고, 여기에는 뭐 은유도 있고, 여기에는 함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겁을 내고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되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친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 보면은 잘못되나 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좀 계시록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것들을 좀 미루다가 기회를 좀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40일 정도면은 좀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거는 성경에 남아 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 딱 한 가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남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언 가운데 남아 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만약에 이걸 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언급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 자체를 아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건 우리 믿음 자체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 날들이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악이, 이 죄가, 이 불의가, 이 사람들의 악독함이 여러분이 언제까지 더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계시록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대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말씀, 여기 앞에도 써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감춰두고 멀리하고 손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은 펴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세요. 왜요? 읽고 잘못된 길로 가라고요? 아니요. 복 받으라고요. 이 복이 뭐죠? 이 복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 복이죠. 계시록을 우리에게 머리 아프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복잡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우리 세상에서는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듣고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책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나 읽어야 되는 바로 그런 책인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요인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대주제.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하는 이 좀 말에서 오는 이 오해죠. 요한계시록이 마치 요한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요한이 쓴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는 계시입니다. 요한이 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립자의 세계에서부터 이 거대한 우주까지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질서를 가진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천국의 그 공동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세상에 지어진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 있는 공동체를 반영시킨 겁니다. 반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 이야기에서부터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안에는 담겨 있죠. 예수님은 계시록의 중심 주제만 아니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분이시죠.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이 육신으로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어서 뿌려주신 분이시죠.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또한 주인공이시기도 한 거죠. 요한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유 복잡하다, 어렵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주석가들도 절절마다 계속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가 뭐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긋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고 그걸 이 상징은 이런 의미일 것 같다, 저 상징은 저런 의미일 것 같다를 막 짜집기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엉뚱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읽다 보면 이제 뭐 인도 나오고 뭐 나팔도 나오고 뭐 대접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와요. 하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잘 모르겠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오늘 1장 말씀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하고 3장 말씀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지역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말씀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커튼을 살짝 열어서, 천상의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저 보좌에 계신, 예배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죠?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 여기에 나오는 이게 오늘날의 사건에 뭐랑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거 찾으시면 안 돼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왜 촛대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 왜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왜 그 천상의 커튼을 살짝 열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흘끗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록 연대가 약 AD 95년, 96년입니다. 성경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늦어요. 가장 늦게 기록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계셨죠. 유배지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비전의 말씀을 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다 핍박이 있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범법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미운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됐어요.
예수를 따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하루하루를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들을, 그 시간들을 이들은 믿음으로 견뎌갔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혀가면서도, 검투사들에게 검에 찔려가면서도, 미친 개들에게 양털로 돌돌돌 말아놓으면 물려 죽으면서도, 로마 시내에 거리를 밝히는 그 촛대로 사용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은 한결같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의 현실과 죄송합니다. 현실과 우리 믿음 사이에 여러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그들에게 나오는 질문은 뭐였겠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보고 싶은 거. 주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우리는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고백이었을 거예요. 탄식이었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주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다시 올게,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1세기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이 1세기 안에 재림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시대 성도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한 가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쓰신 찬송 보면, 저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만 일어나도 혹시 주님 오시는 구름 아닌가,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저제 오시나, 이걸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들이 열광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순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겪고 있는 그 가장 격렬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썼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들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기다린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교회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핍박 속에서 물러나지 말라고요. 왜?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의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믿는 게 전쟁이었어요.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 주님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오실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한 번 더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인데,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 말씀만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 그들이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지금도 교회들 사이를 주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도록,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나은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전쟁을 하는, 믿음의 전투를 하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요. 계속 예수 안에 거하라고요. 왜?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완전한 승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잠시 내 눈앞에 보이는 더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 글을 기록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독한 표현이에요. 계속 고난 받으라는 거잖아요. 계속 어려우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한국 분들의 교육 방식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뭐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실패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다 해줘요. 될 수 있게 해주고, 이길 수 있게 해주고, 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고. 모르겠어요. 뭐 40대 50대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시험 볼 때 밤 새도 되는데,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타임까지 다 짜줘. 학원 어디 다녀야 될지 엄마 아빠가 다 결정해줘. 낙심하는 것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져보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오히려 성공은 98%는 그냥 패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어느 날 길이 뚫려 버리는 거지. 그게 성공이지.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별로 기회를 주지 않아요. 부모들이 알아가지고 그냥 어려울 수 있는 걸 미리 그냥 다 해줘 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취업하고 실패를 견디지 못해요. 실패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년이 돼서도 마찬가지. 실패를 못 견뎌요. 여러분, 건강한 것은 실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2등 해도 괜찮고 3등 해도 괜찮고 꼴등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다 1등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더 쉬운 길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쉬운 길은 믿음을 부인하는 길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길이거든요. 본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이 고난이어도 어려움이어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했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등극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교회를 더 편하고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지금 당장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환난을 당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길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이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교회가 고난당하는 어려움의 이 심판조의 책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 고난당하지만 승리의 빵빠레가 울리고 있어요. 고난당하지만 영광의 그 날이 멀리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관적이지 않아요. 패배주의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다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두고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